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들,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인상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은 성전이나 왕궁에서 아니면 제사장이나 왕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선포되어도 충분히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목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기쁜 소식을 들었을까요? 8절 말씀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시각은 밤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밖이었죠.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밤은 어둡고 위험하고 불안한 시간대입니다. 또한 들판은 보호받기 어려운 공간이죠. 언제든지 야생 동물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삶은 늘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과는 먼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자리에서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고 중요한 소식을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낮고 평범한 자리에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속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고 낮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천사가 말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기쁜 소식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아기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임무를 마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이 사실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밤과 같이 시간이 있고 들밤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외롭고 바쁘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이 자리에 무슨 기쁜 소식이 있을까라며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자리를 더욱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도 목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쁜 소식을 듣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낮은 삶의 자리에, 우리의 낮은 마음에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끝내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황량한 들판에서 갈 길을 잃어 헤매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목자들처럼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전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낮고 낮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목자들처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소식을 들은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